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들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도, 또 잡초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하에 계획 없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 하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되고 최고로 중요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뉴욕 정원교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Road to Win 그렇게 정했어요. 지난 화요일날 미국 대선이 치러진 이후에 계속 연일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화제의 장면들, 또 선거의 결과에 따른 그 추이, 그 안에 이렇게 눈에 띄는 그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Road to 270라고 하는 그 글자였어요. 그 이미지가 제게 이렇게 각인이 됐어요. Road to 270.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안에 있는 각 주의 선거인단 가운데서 270명만 확보하면 당선권이다. 그래서 Road to 270. 당선되기 위해서 리퍼블리칸, 데모크라틱 두 양당의 후보들이 로드맵을 따라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270표를 향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재밌는 것은 리퍼블리칸의 그 이미지는 로고라 그래야 되나? 이미지 마스코트는 뭔지 아세요? 엘리펀트, 코끼리예요, 코끼리. 그다음 민주당의 이미지 마스코트는 뭔지 아세요? 덩킹? 당나귀예요. 두 마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승리를 향해서. 아마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퍼블리칸, 데모크라틱, 당나귀, 코끼리가 어느 지역에 많이 비율이 이제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유나이티드 아메리칸의 그 맵이, 그 로드맵이 빨강색, 파랑색으로 이렇게 물들여가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차지하는 쪽에 이제 승리가 이루어진다. 그걸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흥미진진하게 지금 비단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목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로드 더 화이트 하우스 이렇게 되겠죠. 화이트 하우스로 진입하기 위한 길, 가기 위한 길이었겠죠. 목적지는 같습니다. 함께 지금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화이트 하우스에 입성하는 사람은 주인공은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서로가 거기에 지금 입성하겠다고, 주인이 되겠다고 지나온 시간 동안에 서로 심지어는 상대 후보를 악평하며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서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어떻게든지 승리하겠다, 이런 목적하에 선거운동도 하게 되었고, 치열했죠.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뉴욕 가든 처치가 가야 할 목적지, 방향성, 그리고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처지의 또 입장에 또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공유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참 적절하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항상 이 시대적인 상황과 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뉴욕 정원교회와 저 여러분의 그 사명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직시해야,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직시해야 그 지역의 로컬 처치로서 또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분리해서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성별은 돼야 되지만 함께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함께 가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길 바라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지혜롭게 그 사명대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난, 난 정치에 관심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세상에 관심 없어, 그게 거룩한 건 줄 아세요? 착각하는 분들 계세요. 나에겐 정치에 관심 없고 아니에요. 관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할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내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역할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예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세상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뭔가,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시점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프로젝트화하고 그러면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고요. 그 차지하는 주인공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에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엑소더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장정만 60만, 그렇다면 남녀노소 합하면 최소한 200만이 된다라고 하는 추산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추구하고 목적하는 지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했을 때에 그 다수의 그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거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만, 정해진 사람만 화이트하우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에서 선택 초선 피플들에 한해서는 그 약속의 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넉넉해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믿으세요? 자, 그러면 경쟁률이 없는 거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지금 경쟁사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아기 다툼하듯이 그렇게 서로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피 튀기는 전쟁하에서 자기가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나의 몫이고 나밖에 거기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고 그 자리를 또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피 튀기게 싸우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축복의 나라, 땅은, 약속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뉴욕 정원교회가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여신 목사를 통해서 세웠지만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교회되게 하시고 지난 16년 동안 K타운을 출발해가지고 브라이언 파크에 오고 타임스퀘어, 우리는 타임스퀘어가 목적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입성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누구든지예요. 목사가
제약을 했나요? 누군 되고 누구 안 되고 그랬던가요?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스퀘어에 선 사람은 인간이 구별한 것이 아니고 누가 각오한 거고 의지의 선택이 아니라 이상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생각 들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목사는 모든 성도가 함께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늘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런 간절한 기도를 늘 했었고. 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앞에 이제 코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의견과 소견이 있었어요. 에이, 돌다리지만 두들겨 보고 가자. 응? 이게 나름 똑똑한 척하고 계산이 빠른 우리 사람들의 보통의 그 생각 아니겠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누가 뭐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지난주에 다녀와가지고 보고한 내용들처럼 그 이후에 있는 이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뉴욕 정원과 11월 달 돼서 이제 이륙을 하고 비상을 하고 착륙을 하면서 착륙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것인데, 프로젝트를 세워놨으니까 이제 잘 점검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그래서 정탐을 했는데 10명과 2명의 보고서 내용이 달랐단 말이에요. 10명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악평을 했다 그랬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불평한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악하게 평가했다는 거. 악하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그 가치를 악하게 평가했다는, 이 이상 큰 죄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큰 죄예요. 큰 죄였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악하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가 하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호평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호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대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신실하게 정직하게 보고한 거죠.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그 상황을 보고 들었지만 느끼는 체감 온도와 거기에 따른 평가는 나뉘었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불러온 결과는, 이거는 생각 못 했겠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두렵다, 무섭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지금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을 지금 무섭다, 두렵다라고 여기게 하는 무엇입니까? 나는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난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만한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뭡니까? 딱 한두 가지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내 그 소중한 가치가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 아닐까요? 차라리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아들 보고 죽으라고 밀어넣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 중국에 참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 산한 부모님 그 산에다 갖다 묻는 걸 고려장이라는 거 알아요? 산 부모님을 산에다 묻어버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한국에도 옛날에 고려장이라, 그 고려장을 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났는데 그 발각돼가지고 올라가서 땅을 팠더니 마침 그 어머니가 사은 거야. 왜냐면 그 공간이 약간 있었대. 파서 묻었는데 공간이 약간 이렇게 띄어 있었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숨을 쉴 수가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 갖다 묻은 그 아들놈의 새끼를 우리는 그 뭐라 그래? 페루나라 그래?
이거는 동서고국을 막론하고 이건 정말 죽어 마땅하죠. 이런 새끼가, 이런 자식이 어디서 예배인데도 막 욕하고 싶네. 그런데 재판정에서 고려장 당한 거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 아들이 감옥 갈까봐 내 발로 내 스스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절대 자식은 부모 마음을 1000분의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가.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그 악평과 더불어서 그 악평에 항상 우린 비율제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수 편에 든다니까, 거기에 무게를 둔다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니까, 거기에 주목을 한다니까요,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상황이라도 많이 모인 사람, 거기 안에 그 안에 또 어떤 인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도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 왜 좋은, 장단점은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이 선할 수 있고 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큰 거예요. 지금 이 10명은, 악평한 10명들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엑스맨이라 그럽니까? 내부의 적. 응? 엑스맨. 이 뭐 엑스맨이야 뭐야? 응? 자기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거의 이제 그 목적지에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이게 엑스맨이냐고. 어떻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도 이렇게 빠뜨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엑스맨 아니야 이거 정말. 응? 그래서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소중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녀들까지 다 지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왜? 그 10명의 악평에 그 대중은 호응한 거야. 그래서 곡소리를 냈대요. 밤새 곡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오늘 정말 여러분 임성정 지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합동했지만 여러분 합동한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 귀에 눈에 가슴에 확 각인되도록 충격적으로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밋밋하게 늘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읽고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될까요? 아까도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픽스하고 집중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를 보장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건가 하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흥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접촉해야 하는데 힘이 하니까 들어오는 게 없다는 그 말이죠. 나타나는 결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야. 좀 충격 오지 않아요? 뭐 마스크 쓰고 있으면 다야? 뭐 나 마스크 쓰고 있어서 주님도 내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실 거야. 어떻게 마스크 쓴 거 감사해야 된다니까. 이거 우리가 마스크 쓰기 전에 말이야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쏟아낸 말들 생각해보면 오금이절이지 않아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쓰고 있는 거.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다 감사하니까 감사라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기 수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마스크를 벗게 해주시는 은혜가 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뭐든지 적용이 은혜고 해석이 은혜라니까요. 이거 답답해 죽겠는데 언제까지 할 거야 라고 불평하지 말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좀 불편한 게 낫지 안 불편하고 편하다고 해서 막 죄 짓는 게 낫겠어요? 범죄할 수 있다면 그게 난 건가요? 자유가 범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 자유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으면 더 많은 것을 갖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많은 소유도 범죄의 도구가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자유가 보장되면 그 자유가 나로 하여금 방탕하게 하는 범죄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관리를 적절하게 하느냐, 그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부터 주세요. 그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면 큰 거 줘도 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항상 자기 그릇을 돌아보고 자기 그릇을 잘 점검하고 깨끗하게 크게 다듬고 정비해서 그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맞죠? 순수 그게 원리잖아요.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일까 화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우리 말씀 쭉 보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하나님의 귀에 들린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하필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쫄리게. 누구나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앞에 하신다면 안 쫄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장 오늘 아침에 내가 교회 오기 전에 무슨 말을 했더라 막 생각이 나야지. 내가 운전하고 차 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또 뭘 또 쏟아낸 말이 있었나, 담지 못할 말이 있었나.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이 10명과 2명의 그 악평과 호평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에 하나님께서 반응한 말씀이에요.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전에 지난주에 악평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막 그냥 분노하면서, 우리가 20몇 절인가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4장 그 앞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 원망이란 말 알죠? 컴플레인? 원망하며. 근데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뭘까? 왜? 그 원망에 담긴 소리가 뭘까? 단순히 원망이라고만 표현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는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이라고 하는지를 조금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그 원망의 내용을 적시했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지나온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요 얘기예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들어도 못 갈 가나안을 가느라고 이 고생을 했어?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야? 들어도 못 가고 들어도 가기 전에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그들의 밥이 되는 이런 신세가 되려고 이게 연기 톤인데 감안해서 제가 화난 거 아니에요. 그게 리얼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밋밋하게 읽은 말씀은 목사가 거기다 지금 그걸 살리는 거야 지금. 그게 설교자 또 책임이고.
아니 이러려고 우리가 개 죽음 당하려고. 아니 우리 개고생하고 왔나 이거? 차라리 그냥 확 죽어버려. 이런 말 우리 종종 해야 안 해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막 그런 말 쉽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에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죽겠다 죽겠다. 이거 입버릇처럼 우리 참 할 게 있어 없어?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봤죠. 뻑하면 죽겠대였어요. 아니 뭐 힘들어서만 죽겠다는 게 아니야. 좋아서도 죽겠대. 맛있어서도 죽겠고 배불러서도 죽겠고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바꾸세요 용어를. 살겠다. 살겠다. 아유 피곤해서 살겠다. 아유 너무 바빠서 살겠다. 너무 힘들어서 살겠다. 너무 없네. 아유 살겠다. 말이라도 그렇게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냐가 오늘 말씀의 주제잖아요. 흐름이잖아요. 억지 강요가 아니라. 들린 대로 시행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어떡할 거냐고요. 이 말 끝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이니까 이게 오금이 저릴 수밖에 더 있어요. 죽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너희 소원이냐? 빈말이었어요. 그러고 싹 다 빌어야겠죠. 빈말도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또 빈말이야. 우리 변명이지 그렇다면. 응? 그럼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 전에는 그 앞에 보면은 또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단서를 제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그 심판의 대상 범위에 예외가 있어요. 20세 이상이야. 맞죠?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하나님께서 달아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20세 아래까지 자녀들까지 아까 얘기한 소중한 자녀들까지 다 죽일 뻔했어요. 그 어른들의 무책임한 말이 자녀들까지 다 죽일 뻔했어요. 지금. 근데 20세 이하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죠? 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갈렙이 먼저 나섰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나서서 그 땅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했어요. 성경적인 복음적인 평가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전달했어요. 메시지 내용은 그래야 되거든요.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메시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뭐 그냥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냥 다 울고불고 하고 죽겠다고 그게 메시지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여호수아 갈렙과 말한 대로 주님이 들은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당당하게 로드 투 윈 통과된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승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신실한 믿음에 따른 결과로서 주어진 하나님 보장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20세 이하는 뭐예요? 사실 20세면 저 어린 나이 아니야. 요즘 10대 아이들 그 범죄하는 거 뭐 알죠? 어른들 범죄 뺨치잖아 지금. 청소년들 어린 10대들도. 뭐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야. 그 죄에서 20세 아래라고 해서 면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 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핏줄 안에서 다 그 영향 아래에서 한 집안 아래에서 계속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다면 그 20세 아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다 전멸하겠다 그랬어요. 다 전멸하겠다 그러고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세요. 야 모세야 때려쳐라. 내가 언제까지 이것들한테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되냐 내가 정말 야 이거 나를 개무시하는구나. 이것들이 멸시한다고 표현돼 있대. 멸시한다고. 이것들이 정말 내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이 10번이 왔죠. 10번이 무한대야 사실은. 광야에서 한두 번이야 한두 번. 아우 나 정말 이거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나온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싹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의 이 이스라엘보다 더 많고 더 강한 민족을 내가 세워줄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대충 추산해도 200만, 2밀리언 피플이 넘어요. 그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남아있는 그 민족보다 더 많게, 더 크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공언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주목사가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할렐루야. 우리 뉴욕 정목교 성도들 그렇게 말 안 듣는데 아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그래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모세는 차원이 좀 달랐어요. 주목사하고 좀 달라.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논리적으로 탁.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출애굽에 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지금 열방이 지금 다 목격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데 한낱을 다 쓸어버리면 이거 정말 저 열방이 조소하고 비난할 그 생각만 해도 그 끔찍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은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 평가절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존감이 무너지게 하는 거,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모세가 그나마 대변을 해줘가지고 그나마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거. 20세 이하는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 돌아보니까 16년 차, 올해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죠,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과 함께 또 16주년 설립 예배 드리는 주일이기도 한데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난 16년 동안 과정 속에서 들락날락 계속 이렇게 지금 변화무쌍하게 뉴욕 정원교회에 왔고, 그리고 오늘 이 팬데믹을 통해서 또 남아있는 무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수가 되었어요. 지금 다 이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서 모여라 한다 한들 얼마나 모일까가 솔직히 목사가 갖고 있는 우려입니다. 이전과 같이 회복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어요. 소망이 되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road to win, road to 가나안, road to land of promise,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그 성취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날에, 그때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지 않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희미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원인이 뭐예요? 말한 대로 들은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해서 이런 지금 심판이 주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다 광야에서 말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처럼 다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탐지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돌아 방황하게 하는 그 시간, 세월 우리는 그걸 스팸타임이라고 하는데 속상한 일이죠. 스팸 마니에 대해서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스팸타임이 더 그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추락과 착륙의 차이점은 아시죠?
비행기가 착륙 지점에 와서 추락하는 사례, 그 마에 11 미닛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크리티컬? 11 미닛. 마에 264분? 뭐, 착륙 7분? 뭐, 이래가지고. 이게 있잖아. 처음 들어봐? 알죠?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이게 대면한다는 게 좋은 게 뭔데? 그래도 어떡하든지, 응? 절반 이상은 다 가렸지만, 이 눈은 지금 눈빛을 이제 사인을 해줘야지. 응? 눈빛을 보고 좀 사인을 받을 수 있어야지. 그게 대면이 예배가 그래서 좋은 건데, 막 생기가 있는 건데, 눈빛으로 사인해봐요. 응? 추락을 하는, 착륙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 목적지까지 왔는데 거기서 추락을 했다는 거야. 이거 정말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힘들게라도 기우뚱기우뚱해서라도 좀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어떻게든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지라도, 우리 옛날에 이 허드슨 강에 비행기 떨어진 거 아시죠? 그거 벌써 오래됐는데 몇 년 됐죠?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그 뉴스가 올라왔잖아요. 비행기가 귀뚱귀뚱하다가 갑자기 여기 떨어졌어. 근데 허드슨 강에 그나마 착륙을 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다 살았어. 그죠? 추락을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았어요. 추락과 착륙의 차이는, 추락하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안 주어져? 추락하면 끝이야. 비행기고 뭐 목숨이고 다 끝나는 거야. 착륙을 해야 할 이유가 새로운 비상을 위해서예요. 2020년 착륙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새로운 비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나야 끝난 거예요. 그 레이스가 끝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착륙과 이륙과 비상과 착륙과 이륙과 비상과 우린 계속 해야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을 성취해야 한 그런 목적하에 우리는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할 사명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기회가 지금 여전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감사야. 축복이에요. 위기를 우리는 만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추락한 것은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지금 착륙을 했고 또 새로운 비상을 하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추락을 해버렸어요. 추락의 원인은 말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란 말이에요.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긍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과 부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하에서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기에 무슨 긍정과 부정이 있어. 사람의 성질의 차이가 아니라니까. 캐릭터의 차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불신하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말로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잠언서 18장의 말씀도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그래서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혀는 또 너무 답답한 것이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또 이 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시편 81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따라서 너희는 해야 할 일이 있어. 이제부터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입의 기능은 두 가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능력이, 이 권세가 이 입의 혀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서, 입을 크게 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찬양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잣말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보다도 입 밖으로 고백해야 하는 찬양과 기도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선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찬양을 도대체 매가리 없이 하고 입 밖으로 소리도 안 내고 하면 답답한 이유가 그만큼 여러분의 이 선포되는, 여러분의 입 밖에서 나오는 이 찬양과 그 가사가 말씀에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결과적인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걸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이고, 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어요. 나의 믿음 없는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했던 그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고스란히 그 입 밖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믿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뉴욕 정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그 신앙이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머물러, 말씀의 시선을 머물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인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입 벌려서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복보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대로 시행하신다고 하셨기에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입 밖에 나왔던 하나님과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악평이 있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에게 호평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 그 어떤 복보다도 이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가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저 직업적으로 올리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정직,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드려지는, 보여지는, 나타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 그 고백에 담긴 결과에 불과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다고 하시고, 그 중심이 또 그 중심대로 나타난 그 입의 열매를 통해서 그대로 시행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시행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이제 우리 마지막 폐송 부르시고 힘차게 우리 부르시고, 또 여러분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면 찬양이라도 많이 하세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저 입 밖으로 허밍이라고 그러죠. 중얼중얼이 세상 소리가 아니라,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원치 않는 가운데서 자꾸 습관처럼 나오는, 반복되는 그런 우리의 학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좀 고쳐봅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번 좀 실천해 보자고요. 그래서 입 밖으로 우리 나오는 소리가 직접 한번 확인하면서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 열매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한 주간 동안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큰 기쁨 중에 좋은 복된 열매를 가지고 다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자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네. Road to win. 계속 우린 가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회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칠게요.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bless His soul. 아버지,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지금은 뉴욕 정원교회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란 세상이 비록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멸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하에서 다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지막 최후 심판하게 되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어느 때보다도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요구되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혼란과 혼돈과 혼탁 속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백성들, 무명의 한
영원까지라도 특별히 이러한 세상의 까닭에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미치고자 지난 16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 하시사 축복하신 기름 부어주신 뉴욕 종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미국이 대선 결과에 대한 차이로 말미암아 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미국과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